우리 마리아 여전도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밝고 경쾌하고 은혜롭게 찬양 잘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뭘 배웠어요? 참 좋은 지식을 배웠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지식이 계속 잘 유지가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그 지식이 좀 이렇게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자기가 아는 바를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한번 가르쳐 보면 그 지식이 더 공고하게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보면 물론 선생님들이 이제 교과서나 참고서가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학습 지도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한 번 또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 또 가르치고 몇 번 가르치고 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조리 있게 잘 정리를 해서 잘 가르칠 수 있게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 일반 대학은 안 나가지만 전에는 이제 대학 가서 이 학부나 대학원에서 몇 년 강의한 적이 있고 요즘은 우리 영등포 노회 성서신학원에 가서 이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강의를 준비하고 그걸 또 정리해서 또 가르치고 나면 물론 그 전에 이 안에 있는 지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다 정리를 해서 요점 정리를 해가지고 하면 학생들이 또 잘 배우기도 하지만 나에게도 그게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근데 지식뿐만 아니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믿는 바를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 믿는 바를 이제 우리가 다 믿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도 하고 믿는 바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가끔 신앙 고백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거를 내가 믿는 바를 정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는 이렇게 믿는다. 하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이걸 정리해서 얘기를 해준다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자신의 믿음이 정리가 되고 내가 이렇게 믿는구나, 여기까지 믿는구나, 이것까지 믿을 수 있는구나, 이거는 사실 내가 못 믿는 것인데 이거는 내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보면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지 주기도 하고 부침개를 붙여서 우리 교회 가까운 교회 영등포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진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전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신 분에게, 때로는 아픈 분에게, 어떤 분이 임종 환자에게, 저도 임종 환자, 이 암 때문에 투병 중에 계신 분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영접 기도를 했는데 영접 기도하고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가끔 복음 제시라든지 전도라든지 평신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도 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신방하지만 일반 신방 외에 특별히 위중한 분들 신방을 할 때는 복음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으시고 붙드세요. 그러면
거의 8할 정도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목숨이 경각에 놓여 있는데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가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내가 아는 바를 전합니다. 내가 믿는 바를 전합니다. 근데 이 전할 때에 대상에 따라 그 내용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집안에, 여기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집안에 조그마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손주들이 있다고 합시다. 5, 6, 7, 8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내가 믿는 바를 전할 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단어의 범위, 범주 안에서 그걸 잘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한 번은 제가 전에 대구에서 목회할 때 학교 선생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저하고 이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논어와 맹자를 다 읽고 사서삼경을 다 띄고, 그래서 저를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기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논어맹자는 못 읽었지만 사서삼경은 저도 공부는 많이 하지 읽기는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얘기해 봅시다. 그래갖고 이제 몇 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목사님들을 여러 명 만나서 토론을 해봤지만 당신같이 질긴 사람은 처음 봤다고. 좀 얘기하다 보면 다 나가 떨어지는데 꼬박꼬박 대답하고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분이 결국 그러다가 그분에게 복음 제시를 했습니다.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70이 다 돼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소위 말하면 요즘 같은 우리 아브라함 남선교회 정도 되는데 이제 가입을 했어요. 평신도로.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뭐 권사님의 남편이었는데 그 권사님을 교회에 있으면 와가지고는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를 아주 영웅스럽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학교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이제 창피하게 이제 늦게 나왔는데요. 교회에 나와갖고 세례를 제가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남선교회 들어왔더니 남선교회에 있는 그분이 이제 다 그 동네 잘 아는 사람이니까 과거의 전력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남선교회 같은데 서기를 맡겼어요. 그분이 명함을 만들었어요. 아브라함 남선교회 서기 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잘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서리 집사님, 명예서리 집사님이 됐어요. 명예서리 집사님 됐어요. 하고 했는데 그분에게는 그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잘했나? 조리 있고 유창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말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이 내용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근데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저들이 읽고 좋아하던 책으로
유교 사람들이라면 사서삼경이나 논어맹자 뭐 이런 걸 읽고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공자는 죽었으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나가듯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을 여기에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의 이 내용, 이 설교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지금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서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이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에 설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할 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지금 여기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것, 여러 가지 뭐 중풍병자 뭐 여러 가지 환자들을 병 고친 것 다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거는 대단한 일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병 걸린 사람, 혈루병 걸린 여인 뭐 여러 고친 거는 사실이고 그 당시 의사들도 못 고치는 것을 고친 것이니까 예수님 말씀도 대단하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다 하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를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의 열병을 다 고쳤다고 한다면 저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중풍병자를 다 고치고 모든 혈루병 환자를 다 고치고 모든 안전뱅이를 다 고치고 모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다 고치고 모든 했으면 저는 대단하고 저는 메시아다라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다 고쳤으니까, 다 고치고 다 살리고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고친 것은 아닙니다. 몇 사람, 말하자면 저들이 이제 믿음으로 나오고 믿는 자에게 치유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던 것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하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복음을 전한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나의 지식을 더 공고히 할 때 남에게 전하는 것, 베드로도 알고 있었지만 이거를 설교하고 전함으로써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를 더 공고하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2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22절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근데 22절, 23절, 24절을 보면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보세요. 자신의 성경책을 보세요. 22절과 23절과 24절을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데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절 하나님께서 내준 바 되었다. 그리고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 22절은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를 증언하셨다.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는데 누가 증언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 그리고 23절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준 바 된 것이다. 어쩌다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23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요거는 뭐 도치가 된 것입니다만은 너희가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준 바 되는 것이다. 어쩌다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아신 바 된, 미리 계획된 그 가운데서 십자가에로, 십자가 위로, 십자가에 내준 바 된 것이다. 십자가 사건은 그런 것이다. 십자가 사건은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부활 사건은 무엇이냐? 그것이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22절, 23절, 24절 이 각 절이 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23절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십자가와 십자가에 매달은 이 사건은 저들에게서 상당히 부끄럽고 거리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오늘 마지막 36절에 있어요. 36절에 가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하는 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36절에 있습니다.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중간에 자를 수 없어서 이렇게 길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예를 들었는가 하면 25절부터 다윗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윗을. 근데 이 다윗을 예로 들은 것은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거기 이렇게 삼각형짜리 두 개 겹친 것, 그것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제2대 왕인데 사울, 다윗, 솔로몬 아닙니까? 다윗 시대 영토가 제일 컸고 다윗이 제일 저들이 좋아하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예로 들었어요. 그러면 다윗을 예로 들었고 다윗이 한 말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를 예로 들고 무슨 책을 들고 얘기해야 되냐 했을 때 다윗을 예로 들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점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25절 보면 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다윗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 다윗은 1000년 전에 있었지만 저는 물론 실수도 한 적이 있었지만 제가 기도를 많이 한 다윗도 선지자다. 다윗도 예언자다. 그리고 다윗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지만 눈으로는 영적인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이러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25절 다시 봅시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를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과거 1000년 전에 예언했다는 겁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1000년 전에 다윗이 그리스도께서 내 우편에 계시도다라고 예언하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이 예언하였으므로.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시편 16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을 거기에다가 잠깐 줄을 띄워놓고 시편 16편으로 가봅시다.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책을 거슬러서 앞에 가보세요. 시편 16편 8절, 9절, 10절, 11절.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꼭 찾아봐야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여러분 돌아가지 마세요. 요것만 보세요. 요 내용이 아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6편 제가 8절, 9절, 10절, 11절 읽었는데 1절 위에 보세요. 표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믹담. 다윗의 믹담. 믹담이라는 것은 황금시라고 하는 겁니다. 황금시. 다윗의 시가 많이 있어요. 여러 시가 있습니다. 다윗의 탄원시, 무슨 시, 여러 시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 많은 시들이 있는데 다윗의 시 가운데 몇 개 되지 아니하는 황금과 같은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면서 다윗의 예언입니다. 이 내용이. 근데 8절, 9절, 10절, 11절이 이 다윗의 믹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랍비에게 말씀을 듣고 자라난 이 유대인들은 이 시편 가운데 다윗의 황금시라고 하는 다윗의 믹담이라는 것, 이거는 이미 다 배웠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다 알고 있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걸 다윗이 예언한 황금시 다윗의 믹담이다.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수제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자, 2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부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22절, 23절, 24절은 이것은 이 베드로 설교의 결론 부분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준 바 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러면서 다윗도 말한 바가 있다 하는 것이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였으므로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해야 유대인들과 대화의 그 접촉점이 있고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우리가 다 존경하는 대선배 다윗인데, 그 다윗이 누구냐?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합니다. 다윗이 선지자입니까?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 왕, 사울, 다윗, 솔로몬. 근데 다윗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다윗의 믹담시 이걸 가지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이거 중요합니다. 미리 본 거로.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저의 신앙과 믿음으로 미리 보았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인데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선지자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이고 하나님 진실로 믿었던 사람이, 제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31절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본 거로. 누가 미리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미리, 1000년 전에 미리 봤다는 것이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거 다윗의 예언이라는, 선지자 다윗이 선지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32절부터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윗을 예로 들어서 저들이 알고 있는, 어려서부터 랍비한테 배웠던 이 다윗의 그 내용, 다윗의 믹담시를 들어서 얘기하고, 32절부터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윗도 예언했다. 음부에 들어가서 죽었으나 음부에서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다윗도 예언을 했는데, 이 예수를 누가 살렸느냐? 저가 스스로 살아났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33절은 번역을 조금 더 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32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리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승천하게 했습니다. 승천한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이죠.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한 자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자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데,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33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또 이 말은 번역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에, 그게 이제 이 헬라어 원문으로 말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딱 맞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임을 받으셔서. 새번역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여수를 높이 올려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셔서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는 이 사도행전 2장인데,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는 무슨 사건이 있는가 하면 오순절에 성령 사건이 있습니다. 저들이 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 막 터져서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찌 된 일이냐. 근데 이거는 옛날 800년 전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한 바가 오늘날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한 바가 또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 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맨 마지막 결론이 36절입니다.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아주 짝짝짝짝 맞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준 바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망의 고통에서 저를 건지신 것이다. 다윗이 이미 다 내다보고 예언까지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 나와 너,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이 침뱉고 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님이 주님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저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는 바를 잘 전하고, 저들의 눈높이에, 저들의 지식과 수준에 맞게 잘 전하고, 또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과 감화 속에 일이 잘 전달이 되었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잘 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 전해야 합니다. 전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바가 다시 재정리가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도 또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멀리 가서 하기 어려우면 집에서 자식에게
손주에게 꼭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한 다음에 또 나가서 하고, 그래야 이 믿음이 더 공고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신앙적인 지식, 또 신앙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